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본문은 마태가 쓴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가급적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컨대 요한복음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천국이라는 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소개된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태라고 해서 항상 천국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한 게 아니고 성경 저자들이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창세기의 소위 제2문서와 또 이 문서로 나누는 그런 학파가 있습니다. 제2문서는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 그리고 이 문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이 현저하게 나누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학자들이 제2문서와 이 문서가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될 리가 없다. 아마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제2문서, 2문서 이론이에요. 그러나 마태가 다른 데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다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 저자들이 항상 똑같은 단어만을 쓴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건 옳은 전제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성경 학생이라면 적어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작은 사실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모르다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는 중에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보다도 더 신랄한 비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불쾌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에게 비교되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와 창기는 도덕적으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최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는 남자로서 죄인의 대명사고 창기는 여자로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기존 종교 질서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질서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질서 그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늘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고 이삭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후사가 되었고 그리고 에서가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탕자의 비유에도 집을 나간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고 오히려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 번째 아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아버지가 버려주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들어가 일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과 장로들이고 둘째 아들이
가리키는 것은 세리와 창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뒤진 자, 도덕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리는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 가장 더 이상 더 큰 죄인이 없을 거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 출신이었죠.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했고,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업이 죄인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세리라는 비유를 많이 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세리가 나쁘다, 세리가 죄인이다 라고 그들을 판단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리만큼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또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그 마을의 죄인이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그건 그 여자가 창기였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올바른 성경 해석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창기 출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다라는 말이 이제 정설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역시 창기에 대한 복음서의 언급도 그들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창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뜻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위가 신앙적인 상태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신앙과 도덕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삶이 신앙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은 당연히 도덕적인 삶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도덕과 신앙을 일치해서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는 의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 수가 있고, 반대로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인드에는, 기독교의 세상관에는 인간의 도덕적인 지위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상태가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적인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외형적인 도덕적 지위와 신앙적인 위치가 일치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덕적으로 뒤떨어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본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좌우됩니까? 믿음에 좌우되는. 믿음에 좌우되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다.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적용을 하면 색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지요.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리와 창기들의 도덕적인 비참함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덕적인 우월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극단적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외형적으로 의로워서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행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인데 나는 대제사장 장로들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세리와 창기 같지도 않고 나는 그 극단의 어느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병자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차원 깊이 이 본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도덕적인 의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도덕을 폐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죄를 지은들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율법과 도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맹목적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일반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은 그래요. 세리들 나쁜 사람들이 욕심쟁이들이다. 창기들 더러운 부정한 여자들이다.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정 특정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나쁜 것이다, 저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래 그럼 나쁜 것이지 라고 입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나쁘냐 라고 물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뚜렷한 대답을 못합니다. 왜 나쁘냐? 세리가 왜 나쁘냐? 창기가 왜 나쁘냐?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면은 일반 관광지역에 이 홍등가가 있지요. 네덜란드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에요. 그들은 그걸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20세기 초에 술을 제조하고 파는 것을 금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소위 금주법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을 금지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회가 더 혼동스러워지고 더 범죄가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비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주법이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만을 가지고 이것이 나쁜 일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제 사람들은 성경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한두 구절을 인용해서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보다는 성경이 줄기차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정신과 원리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성경 한 구절, 어느 성경 한 구절을 따와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가 줄기차게 가르치는 원리와 정신을 쫓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원리와 정신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골든 룰, 황금률, 그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본 원리. 이게 기본 원리. 아마 여러분은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두 개의 원리로 요약하셨어요.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이 나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원리. 반대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잖아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얼마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구약의 율법 또 모세의 율법과 윤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배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 인식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뒤에 가시면 10계명이 있어요. 제4계명을 보세요. 이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노예 제도에 대한 노예 제도를 반영하는 구절이 여기 나와요. 노예 제도. 여기서 남종, 여종은 남자 노예, 여자 노예를 말하는. 안식일 날은 너희 남자 노예도 일하면 안 되고 여자 노예도 일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두둔하셨다는 얘기냐?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노예제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느냐? 아직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철폐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직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깨달을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를 어느 정도는 당신의 말씀에 반영하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내 남종과 여종을 일하지 않게 하라. 이건 노예제도를 두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율법,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의 필요와 사회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이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의식도 발달하는 면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의식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정신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세계 사회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든가 그건 21세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야 겨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또 장애우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돈 있는 남자 귀족들만 자유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이제 겨우 여자도 동일하게 취급해주고 가난한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변화가 이제 비로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걸 실천할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야 이제 그게 겨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도덕 시간에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이 옳고 그른 기준이 늘 똑같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마스 제퍼슨이 인간은 inalienable right, 이 사람이 그 타고난 그런 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토마스 제퍼슨.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토마스 제퍼슨이 썼어요. 그런 토마스 제퍼슨에게 노예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웃기죠. 토마스 제퍼슨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준 권리가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백인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야 아니다. 그건 흑인이든 이민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와서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의식의 발달에 따라서 도덕적인 인식도 발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답답하고 모범생이고 예수님은 늘 이 과거로서의 회귀와 옛날의 전통 같은 것을 고집하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의식이 발달할 수 있는 물꼬를 트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진 그 예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은혜가 율법 위에 있다는 말씀. 율법보다도 은혜가 더 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또 하나는 옳고 그른 것보다는 긍휼함이 더 중요하다는 정신. 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긍휼함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성경 구절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싸움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누가 옳으냐 하는 다툼에서 비롯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그러나 그렇다고 옳고 그른 것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옳고 그른 것보다 긍휼함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